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그동안 이제 2026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풀이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몇 번째쯤 목표가 될까요? 성공도 있을 테고 건강도 있을 테고, 물론 여러분이 이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삶에 돌아가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홀로 생존 모드에 돌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번 26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텐데, 이 1월달, 2월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씀 가운데 채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생각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 실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나눠왔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 분이 세어보니까 2197명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름을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할당된 지면의 그 분량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면이 많은 사람은 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안 중요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해도 침묵해도 중요한 인생이다. 성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또 강조하고 싶으셨던, 우리에게 꼭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해라 하고 싶으셨던 것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많은 지면을 차지한 사람 중에, 그 많은 지면이 성경에서 할애된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무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거나 요셉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졸려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3년의 기록입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만 제가 세어본 겁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몇 장입니까? 16장이에요. 16장의 짧은 기록, 3년의 세월 동안에도 40명이 이야기가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뭡니까? 수천 년간의 기록인 거죠. 그 사이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0장 중에 13장이 요셉에게 할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편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편찬하는데 500페이지짜리를 편찬하는데 130페이지가 전창희 목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정말 좋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얼마 후에, 우리 몇 년 후에 우리 교회가 13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30주년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피자. 그런데 500페이지짜리 쓸 얘기가 많다 정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직 담임 목사니까 이 132페이지를 전창희 목사에게 할애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불균형이죠. 성경에 그런 불균형을 각오하고 소개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50장 중에 13장을 할애를 했어요. 요셉의 일생을 많이 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강조하고 싶으셨던, 기억나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장수는 많지만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 말이 전해졌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게 좀 전해졌으면, 이게 좀 기억났으면 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 훗날 사도행전의 시대가 됐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나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합니다. 그 가운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가운데 나와요.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인생이 대표적으로 13장의 많은 이야기지만 그 후세에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요셉은 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애굽의 총리도 되기도 하였지만 성경이 전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젠가 인생이 정리될 텐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 정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다른 부분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끌리다는 말입니다. 이끌리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흘러갔다, 끌려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날 것으로 표현하면 흘러갔다, 끌려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채색옷, 그 당시에 규정했던 채색옷을 그 형제들 가운데 그만 입게 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흉년의 자리로 끌려 내려갔다라면 소개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비범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비범함이 뭐였을까요? 외모였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비범함이 눈에 띄십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곧이어 나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암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잘생겼어요. 그의 준수한 외모는 그의 어머니 라헬, 성경에도 라헬의 이 자태가 굉장히 곱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성경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어쩌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적어도 한 가지 비범한 것이 있었다 혹은 있다. 고개만 끄덕이세요. 나에게 적어도 한 가지 비범한 것은 있다 아니면 있었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뭔가 비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비범함은 뭐 같습니까? 2부 예배 때는요 잘생겼대요. 3부 예배는 그래서 기대가 생겼는데 아무 얘기도 안 나오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로부터 귀가 크네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대부도 살 때인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 많이 하셨대요. 조그만 게 귀가 크네.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때는 좀 컸었나 봐요. 그 동네에서는 근데 단순히 귀가 컸다라는 외모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한 가지가 더 붙여졌습니다. 그 조그만 게 귀가 커 크게 될 놈이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 동네뿐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가 좀 크면
큰 것이 좀 비범함의 상징이고 좀 큰 인물 될 것 같다. 여러분,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그 녀석 귀가 참 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라오면서 제 귀가 좀 크다고 생각해 왔어요. 저도 비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를 보면 꼭 그런 아무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꼭 해주세요. 무슨 얘기라도 이 아이 눈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그 부모는 그것을 외모적인 표현으로만 듣지 않고 비범함을 알아들어요. 야, 우리 애가 좀 뭔가 좀 특별한가 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딱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비범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눈이 왜 이렇게 큽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어깨가 높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이마가 그렇게 예쁩니까? 사실은 단순히 외모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범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 말한 것은 단순히 외모를 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표현이 요셉이 좀 비범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외모에 대한 이 표현은 여러분 생각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사실은 우리 남자 인물로 보면 딱 두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는 다윗과 하나는 요셉에게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정확히 안 됐지만 뉘앙스로 느낌으로 비슷한 표현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외모를 성경에 기록할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너는 왕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는데 사람들은 그를 생각할 때 왕이 될 쌍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여리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형은 에서는 겉에 막 털이 북실북실했어요. 갓옷 같았다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시대의 여자들은 누굴 따랐습니까? 에서를 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 이방 여인들이 에서를 너무 좋아하고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야곱은 그런 근심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용모가 붉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이 그 당시에 사실은 어쩌면 무시받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굳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 것은 어떤 비범함을, 후에 이 글을 쓸 때 비범함을,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에게 숨겨져 있는 비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나도 비범한 것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 각오가 비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비범한 재주가, 계획이, 결심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나와 상관없이 휩쓸려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풍랑이 요동치는 거예요. 자기가 운명을 이끌지 못하고 상황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팔고 사고 좌지우지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비범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 내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시작하는 것이 요셉이 끌려 내려갔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불행한 표현입니까? 누군가의 인생이 끌려 내려갔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은 그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향한 계획이 점점 더 실현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느 날 끌려 내려가서 문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다르게 문제투성이의 자리에 끌려 내려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그런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 재주와는 상관없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오늘 성경이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누가 잘 인도해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끌려 내려갔고 흘러갔다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인생이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한마디에 얼마나 그 비참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고백이에요. 요셉에게는 큰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끌려 내려갔던, 흘러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작은 것도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당한 일은 일 자체가 너무 컸어요. 요셉의 집은 남자 형제들 풍년이었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순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그의 진짜 인생의 모순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끌려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감옥에 끌려갔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때 순간에 달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끌려 내려갔다 흘러갔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없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음. 그런데 야속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려갈 수 있다.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의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신앙 고백이, 그 인생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러므로 다른 질문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면 과연 내가 흘러갔던 그 자리에, 내려가는 그 자리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좀 보면 좀 분명해지죠. 2006년에 발간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용규라고 하시는 분,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열정이 생겼죠.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을 했는데 어려움과 문제 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픔 뒤에 사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면 열정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명의 현장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명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더 많습니다. 지금 나의 아픔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2013년 미국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을 했어요. 1등이 그 당시 2013년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성이었어요. 재밌는 결과죠. 미국을 움직이는데 1등이 대통령이 아니라 여자였어요. 빌 게이츠 같은 이런 IT 하는 분도 아니고 이 여자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TV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런 진행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 TV 토크쇼를 보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 됐답니다. 영향력이 많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냐?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그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 고아원을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하루에 수십억이 모이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죠. 어떤 책을 읽고 감명받았다 그러면 그 책이 그날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녀의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사실 그녀는 호녀라 사생아 출신이었대요. 가난했습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14살에 출산하여서 미혼모가 됐는데 그 아이마저도 2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했고 마약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최악의 삶에서 최선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했는가? 오프라 윈프리가 이 문제투성이의 삶에서 어느 날 그녀가 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4가지의 인생 철학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영향력이다 말하죠. 그녀의 자서전이 있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인데, 이게 자서전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녀의 이 4가지 인생 철학이 나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요셉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끌려왔던 집이 있었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문제의 자리예요. 여러분, 나를 노예로 만드는 자리고 나를 종으로 만드는 자리예요. 여러분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종으로 만드는 자리가 문제의 자리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은 요셉에게는 노예의 종의 자리, 문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꼭 기억했으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많았어요. 문제는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문제 아래 끙끙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역으로 만들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역으로 만들어라. 그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한 거죠.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닥쳤던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으므로 흉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7년의 세월 가운데 조금 더 1년이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비가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요셉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흉년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흉년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흉년 속에서 흉년의 결박을 풀고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고난이, 문제가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로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십니까? 놔두면 흉년이에요. 도망가면 흉년입니다. 사역으로 만드십시오. 흉년의 결박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가까운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배신당한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스스로 이것을 다 이해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마음이 넓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 요셉이 이 가뭄에 이제 한참일 때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밝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것이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흉년을 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동생을 만났지만.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흉년같이 보이는 그 순간이 당신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의 선언이 계속됩니다. 7절 8절, 4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그에게 닥친 이 인생을 흉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 가운데에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흉년의 결박을 풀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역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되었던 일입니다. 요셉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요셉에게 그 형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합니까?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어머니 라헬이 아기를 못 낳다 결국 요셉 아들을 낳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하죠.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그가 더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형통이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씻어주시고 더해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를 씻어주시고 더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씻어주시고 더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 땅과 세상의 흉년의 결박이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끊어지고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역입니다. 문제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역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자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을 문제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사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흉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상황이 흉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문제투성이죠. 어려움투성입니다. 앞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그냥 두면 흉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하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끙끙대고 있습니까? 사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위세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이죠. 그 문제들을 사역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위세가 크거나 비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13장 13장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이렇게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희와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들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희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13장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몽땅 사역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몽땅 사역으로 만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모든 흉년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몽땅 사역으로 만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번 또 옆에 일어나신 상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동행 시리즈인데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문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